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습관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말끝마다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우리 말 중에 여러분 쓰는 말들 중에 무엇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말이 있고요. 누구누구 덕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누구누구 덕분에 보니까 누구누구의 덕을 분해, 그러니까 나눌 분자를 써서 덕분에. 덕을 나누어 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 중에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보면 어때요? 보통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말들,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의 습관도 누구누구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이렇게 말하면 참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또 위로는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올 한 해 동안 이 감사,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러는데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도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 습관이에요. 불평도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은요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습관, 또 입술의 습관, 이것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은혜는 감사의 습관을 유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더 많은 감사를 부릅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 인생에는요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요 항상 그 사람 옆에는 뭐가 따라다녀요? 불평할 일들이 따라다녀요. 모든 일들이 불평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지속적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감사할 거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는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요, 이 탈무드는요,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오경을 부모들이 이 토라의 말씀을 풀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 토라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탈무드, 이것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근데 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함이 없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벌을 받은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함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미 벌 받은 마음이에요. 왜? 그 마음이 불행해요. 원망과 불평인 사람은요 그 마음이 이미 불행해요. 이미 어두워요. 이미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어요.
어느 노인이 마을 입구에서 그 마을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노인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마을은 살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새로 이사 와서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인은 먼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던 마을은 어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대목권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아, 예. 제가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싸납고,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인색하고 고약했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할아버지는 그렇군요. 사실 이 마을 사람들도 이 마을도 다를 것이 없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또 할아버지가 당신의 살던 마을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제가 살던 마을은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사실 제가 살던 그 마을은 참으로 아름답고 사람들도 마음이 곱고 정겹고 얼마나 정들이 많은지 다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또 동네도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아, 그렇군요. 정말 멋있는 마을에 사셨군요. 환영합니다. 우리 마을도 그런 마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할아버지 옆에는 손자가 이 대답들을 다 듣고 옆에서 할아버지 도대체 우리 마을은 똑같은 마을인데 왜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하고 할아버지 또 저 사람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물들을 본단다. 이미 아무리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이 좋다 말해도 그 마음의 자세가 이 마을은 고약한 곳이군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마을을 본다면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을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고약하고 못된 것들만 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 대해서 고약하다, 인색하다, 사람들이 별로 정도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속에 항상 좋은 것, 감사한 것들을 보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그 이 마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좋은 것, 감사한 것들을 보고 야, 정말 이 마을은 아름다운 곳이군요. 살만한 곳이군요. 감사한 곳이군요. 라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물어보았단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의 습관대로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말해도요,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쌓였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 내 마음의 정원사가 내가 먼저 되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을 먼저 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그 삶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습관, 어떤 입술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거리를 찾고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잠언의 말씀은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평소에 불평, 불만,
원망 또는 어떤 사람의 트집 이런 것들에 민감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자꾸 뽑아내고 내 마음의 정원을 먼저 가꾸는데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그 쓴뿌리들을 먼저 갈아내어야지.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지금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내가 기준을 삼아 나의 마음을 지금 가꾸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여러분 어때죠? 마음에 화가 나요. 욕심이 생겨요.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다 이해가 갑니다. 왜요? 저 사람의 저런 모습 실제로 따지고 보면 어때요? 나는 더하면 더하겠지 덜하지는 않아요. 내 성격, 여러분, 내 숨겨서 그렇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고, 혹시라도 내 눈에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네 들보를 좀 봐라. 너의 들보를 좀 봐라. 연숙이라는 작가의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22년 동안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22년 동안 108번을 옮기려면 몇 달에 한 번씩 옮겨야 되죠? 계산이 안 나와요. 뭐 한 2달, 3달? 예? 예. 이분은 두꺼운 노트를 하나 가지고 다니십니다. 다이어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새롭게 가는 교회마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합니다. 예배 시간에 거슬리는 것. 이 교회는 조명이 아니야. 조명. 사회자의 목소리 이거 부목사, 부교육자 훈련을 다시 시켜야 되겠구만. 적습니다. 이거 예배 순서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요즘 현대식으로 못 따라가나? 적습니다. 주보에 잘 보니까 오타가 나왔어요. 주보 오타. 이거 주보 똑바로. 파워포인트 그림. 이거 파워포인트의 그림에 글씨하고 뒤에 있는 그림하고 분위기가 안 맞잖아. 적어요. 성가대, 이거 성가대 연습 좀 더 해야 되겠어. 이 화음이 이게 뭐야 이거. 예? 중간에 누가 삑사리 내지 적습니다. 이것저것.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보니까 내가 시계 재보니까 이거 3분만 해야 되는데 7분, 8분 이거 적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물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몇 번 적습니다. 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문법에 틀린 말이 있는지.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말이 짧아져요. 예. 적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적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만족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22년 동안 108번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장례식을 집례해 줄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108교회를 다녔는데 장례식 집례해 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요?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옆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여러분 따져보세요. 저도요, 점돌입니다.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따지고 보면 그렇게 흠이 많고 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다 부족하지만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어떤 사람도요, 한 가지는 쓸모가 있게 만드셨어요. 참 신기하죠? 아무리 못났어도요, 한 가지는 쓸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렇게 한 가지라도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서 교회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요,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아닌 주님이 더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요즘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점점점 찾지 말고 날마다 은혜와 감사를, 그렇죠,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만 저 사람은 이래서 감사, 저 사람은 이런 재주가 있네,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니 감사. 이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은요, 다 부족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빠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15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한 집안도요, 그 안에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다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요, 다 있습니다. 없는 집을 한 집도 못 봤어요. 다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다 연약한 거예요. 다 걱정이 있고요, 다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항상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의 습관, 감사의 습관 언제 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그 본성이 나와요. 어떤 습관을 여러분 유지하시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겸손과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5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들을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쫓으라? 선을 쫓으라.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사가 되게 성격 좋은 것 같죠? 제가 성격이 굉장히 생각보다 다혈질입니다. 우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쩜 이렇게 잘 참는지, 어쩜 이렇게 잘 참게 하시는지, 참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울고 싶어요. 하나님, 화가 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항상 그거예요. 이놈아,
네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랑 똑같다. 네가 나을 게 하나도 없다. 항상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났다가도 아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 형제, 그 자매, 그런 모습 내가 목사로서 오래 참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것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왜요?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스스로 자족할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요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행복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그 욕심을 줄이는 것.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우는 것으로 만족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내 욕심을 줄이는 것, 그것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자족함은요 무엇이냐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 스스로 만족함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요? 나도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가능합니다. 이 북미 미국에는 인디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조지아주에도 무슨 인디안들이 있었죠? 체로키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체로키 인디안. 그래서 가까운데 체로키 카운티도 있지 않습니까? 체로키 인디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미 인디언들은요 15살이 소년 소녀들이 되면 15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성인식이 끝난 아이들에게 바구니 하나씩을 나누어 준 다음에 옥수수밭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의 최고 어른이 이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 눈앞에 넓은 옥수수밭이 보일 것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 옥수수밭을 이곳에서 저기까지 통과하면서 바구니에다가 옥수수 한 개를 너희들이 가장 원하고 만족하는 옥수수 한 개를 따가지고 와라. 그런데 단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한 번 고른 옥수수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규칙. 둘째로는 한 번 지나온 길을 다시 뒤돌아서서 돌아가서 옥수수를 딸 수 없다는 규칙. 이 두 규칙을 가지고 옥수수밭을 통과하면서 가장 너희들이 원하는 옥수수 한 개씩만 골라가지고 나와라. 이 말을 들은 소년들은요 옥수수밭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앞서 어른께서 말씀하신 두 규칙을 기억하면서 옥수수를 고르기 위해서 이쪽부터 저 끝까지 신중하게 이 옥수수가 좋은가 저 옥수수가 좋은가 하고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옥수수밭을 다 통과해서 나온 소년들의 바구니에는, 그리고 그 소년들의 표정에는 다 한결같은 얼굴로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표정으로 찡그린 얼굴로 옥수수 봤다, 다른 친구 옥수수 봤다, 내 옥수수 봤다, 다른 친구 옥수수 봤다, 내 옥수수 봤다, 뒤에 밭에 있는 옥수수 봤다 하는 표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 집 떡이 더 커 보여요? 남의 집 떡이 더 커 보이죠?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발견한 좋은 옥수수를 이것이 좋구나 하고서 딱 어떤 친구는 빨리 땁니다. 빨리 선택을 빨리 하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있어요? 내가 딴 것보다 더 좋은 놈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이미 딴 것과 다른 것들을 봐가면서 어때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비교의식이 생기고 불평, 불만.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이따 딸걸. 더 좋은 놈 이따 딸걸. 어때요? 그 마음속에 그 비교의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딴 것을 어떻게 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인생도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남편 주셨는데 어때요? 우리 남편 어때요? 옆집 아저씨랑 비교하고. 그래서 남편들은 항상 이렇게 격려를 먹고 사는데 남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동서지간에 그 동서가 나보다 얼마 더 벌었다는 말, 월급 더 벌었다는 말,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말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아내를 주셨는데 어때요? 야, 옆집 순돌이네 아줌마는 그렇게 김치찌개 잘한다더라. 내가 좋아하는. 그러면요, 그 다음 날에는 김치찌개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 얻어 먹죠. 비교의식. 그것이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옥수수밭에 처음 들어가고 좋은 옥수수가 발견해도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하고서 다 지나치고 가서 맨 끝자락에 가서 어때요? 아무것도 못 골랐어. 아무것도 못 골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주변 이렇게 보고서 아무거라도 하나는 골라갖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르면 또 어때요? 그 밭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봤던 그 옥수수를 고를 걸 하고 어떻게 해요? 후회하죠. 어때요? 인생을 어떻게 해요? 기회를 자족함으로 요 정도면 됐어 하는 자족함으로 기회를 잡지 못하면요 다 기회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때 고를 걸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주신 그 은혜 이것을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항상 내 옥수수 보고 다른 옥수수 보고 어때요?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삼아요. 또 어떤 사람은 다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고르고 와서 어때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어머니가 이런 옥수수가 좋은 것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집에서 신부를 할 때 소녀가 잘 들어두었다가 아하 요 정도면 참 좋은 옥수수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옥수수를 고를 수 있는 뭘 길러야 돼요? 눈을 길러야죠. 실력을 길러야죠. 예? 실력을 기르고 눈을 길러야지 좋은 것을 고르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맨날 놀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옥수수 골라와라 하니 하루아침에 어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인식 치렀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것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족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우리 아내가 도망 안 가고 여지껏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남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정말 무거운 어깨 우리 가족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 무거운 어깨로 했는데 여자들이 집에서 옆집 아저씨랑 동서랑 막 비교해가면서 옆집 순돌이네 아저씨는 100불 더 벌어온더라. 뭐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하던 것도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남자들이. 안 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어려운 중에서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의 울타리 되어주는 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이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해요? 다 부족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쓸고 닦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덕분에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비교하자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저기 둘루스에 있는 큰 교회 어느 교회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갈 것입니다. 네? 갈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네? 단계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실과 감사를 통해서 더 감사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런 나라예요.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 되는 나라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재화, 모든 물질의 20%를 씁니다. 어때요? 그럼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요. 오히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대단한 걸 보고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어요. 한 책자를 보았는데 한 꼬마 아이가 하루 종일 학교를 못 가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예요. 학교를 못 가고 하루 종일 물고기 손바닥만한 물고기를요 아침 저녁으로 머리 따고 또 배 따고 지느러미 따고 꼬리 따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4,000마리에서 5,000마리를 다듬어요. 그런데 하루에 얼마 받을까요? 1불 받아요. 1불. 1불을 받는데 이 1불을 받고 아이들이 기뻐 돌아갑니다. 왜? 우리 엄마, 젖먹이 아이, 동생 먹을 거 사다 줄 수 있어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일들에 욕심을 버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이 탐욕과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뭐에서 오는 걸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속에서 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나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뭐예요? 다 비교 때문이에요. 예? 다 비교. 그리고 비교해서 나만 못하다,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도적질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요 시험에 들지 않고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노예가 사실 노예 그 시차례를 가는데 시차례가 취소됐어요. 취소된 줄 연락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시초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갔는데 시차례 하는 교회 닫기 전에 자동차가 섰어요. 길거리에. 근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섰는데 그래도 제가 운전 실력이 좋아가지고 빨리 서는 사이에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또 차가 움직여서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엄한 고난도 있고 때로는 불평해야 될 일도 있지만 어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성전에? 찬송의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까? 주님을 송축하며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속 시끄러운 마음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다 내려놓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감사할 대상들을 찾으십시오. 감사할 대상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는 형제 자매 이웃 우리 성도들 어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모든 일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 뭐냐면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나에게 시험도 주시는구나. 왜요? 이 시험을 이겨내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성숙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풀무불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건지시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께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어요? 세상에서 제가 볼 때는 요셉같이 불평과 불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있었던 사람 없었어요. 왜요? 형제들이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당신들을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사랑이요 원망과 불평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사랑이요 뭘 이겼어요? 민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사랑이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먼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어떻게 하세요? 선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지금 당장 내 짧은 생각과 나 짧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처음도 감사, 끝도 감사, 감사의 삶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는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올 한 해 동안 우리 엘림교회가 감사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